어? 이쪽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 건요? 네, 여러분 2021년 청년부 첫 대면 예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상가족 만난 느낌이에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막 알던 사이지만 감회가 새롭고요. 2021년 무튼 함께 저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할 때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오랜만에 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번더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넘어진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게 그 주님이 오셔서 설선수범 모범을 보이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이 돌같이 굳어져 이제는 그게 죄인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주님 믿음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적은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변하지 않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니에미야서인데요. 잘못 말하면 욕으로 들릴 수도 있죠.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니에미야 4장입니다. 니에미야 4장. 니에미야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오면 우리 좌석에 20%만 앉아야 되는데 부응해버렸습니다. 아멘이요. 네. 네, 참 감사하고요. 네,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 그쵸? 저에게 시간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귀한 여러분의 소중한,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 여러분이 내서 오신 만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에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부터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레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에 들려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객이 예루살렘 안에서 창이지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떡사고 있고 낮에는 일하리라. 함께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맞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현실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멘하고 기쁘고 은혜도 누려요. 근데 막상 우리 공부하는 자리, 대학교, 또 취업 준비하면서 또 일자리로 나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혹시 믿음에 치우쳐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믿음이면 다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믿음에 치우친 사람은요,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 믿음이 장땡이지. 내가 어떤 순종이 필요하겠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어? 현실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뭐야? 야, 믿음 그거 해봤더니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 현실을 봐, 현실. 돈이 최고야. 스폰지밥. 우리 그러잖아요, 직계사장이. 현실에 치우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믿음만 봐서도 안 되고 현실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현실 가운데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쵸? 결국은 시간이 없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못 돼. 기도해서 뭐 하겠어? 응답되겠어?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해진 시간이든지 꼭 주일뿐만이 아니라 식사 기도 말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거 맛있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요, 공부해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면 그르치기 쉽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후회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좌입니까 우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떤 것이 돌바른 방향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yes or no가 아니더라도요, 기다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갑자기 그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아니면 멈춰라,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깔끔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면 전도사님, 여러분 어떻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그 말씀의 기반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이야. 에이, 그럴만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은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가 기도했고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허황된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어찌하지 못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는 비참하고 악한 내 인생, 여전히 우리는 악하지만요, 그렇지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고 시야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헤매지 않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죠. 때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올바르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응답받으면 제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의 호의 덕분에 포로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작은 족속을 택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됨이 드러나겠다. 어떻게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러면서 너희가 잘됨을 보고, 너희가 형통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를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작은 족속에게 특급 미션을 준 거죠. 근데 그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고 경험해 줬는데 마치 우리와 같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또 예배 때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나아가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없이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세게 맞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식을 택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귀환했지만요, 이제는 이방 침략 가운데 자기들의 나라와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방해합니다. 왜요? 다시 그 성이 쌓아지고 다시 강성해지면 우리나라와 적이 되니까, 우리나라 혹시 침략할지도 모르니까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마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이자 그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던 우리 오전 예배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데. 근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페르시아 궁궐에 또 한 명이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니헤미야, 발음 잘해야 되죠. 니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더라. 근데 니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 왕에 가장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니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간원이 된다는 건 뭐죠? 그 왕이 마시는 술 마시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왕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많이 독살했잖아요. 암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자국민도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뽑아줄까요? 안 뽑아주겠죠. 근데 그 왕의 최측근으로 이방인, 그 노예가 되었던 이방 민족의 니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술 관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왜요? 그가 기도할 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소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꼭 세상적인 성공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했더니 그런 길이 열려가는 것들. 제가 특별히 미국에 선교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여러분 IT 대지진 뉴스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까마득하죠.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IT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유엔이나 많은 구호 단체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단체니까. 근데 들어가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행정적인 부분 가운데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굶어가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행정 절차에 막혀가지고 그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음식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선교사님께서 팀원들과 함께 그냥 비행기표를 바로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IT에 지진 났을 때 도망 나오기 바빴는데 선교사님은 티켓팅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마음을 주셔서 어떤 선한 일 제가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뭐 얼마나 챙겨갔겠습니까? 이거 내 여행 캐리어에 자리 비우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먹였는데 사람들이 한 번 줄 세우고 두 번 줄 세우고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챙겨온 것으로는 도저히 먹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져온 것, 우리가 가진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유엔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참 잘하는구나. 네가 맡아서 이 양식을 좀 배분해줬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에게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굶주렸던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일단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로. 오늘 이와 같은 것이 니헤미야 비단 선교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을 채워주시고 어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선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자기 고향과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옆에 사람이, 우리 이웃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 우리 집, 우리 부모님은 그런 직업이 아니니까 괜찮아. 아, 천만 다행이다. 오, 여러분, 천만 다행일까요? 그 다음은 없을까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라도 줄 것이 없다면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과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요, 결국엔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얻는 것은 참 어렵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쓰지만 우리가 너무 노력해서 어려서 얻은 것들, 물질이 됐든 어떤 능력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쉽게 거두어갈 수 있다. 우리 욥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너무나 형통하고 부자였지만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도 비난해요. 친구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난해요. 내 홀로 남은 내 건강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도저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욥은 그렇게 잘못해서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후 불어버리면 우리 생명도 꺼지겠죠. 그렇죠?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호흡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눈뜨고 있다는 것, 내 젊은 청춘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꺼져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청춘의 때를 아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느헤미야처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취업시켜주세요. 내가 좋은 연봉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게 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좀 취업시켜주세요. 돈 좀 주세요. 다른 어려운 이웃을 내가 좀 도와주게 해요. 하면 내 삶이 빛이 되게요. 소금이 되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내 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는 좀 어린아이 신앙이지 않을까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다른 것들 구하지 마.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 끝났네. 와, 나 해방이다. 오메, 저 사람들 불쌍하네. 오늘 다 지옥에 떨어지겠네. 오메, 불쌍한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으면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비출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악함을 행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상상한 어떤 유토피아 같은 세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쵸, 그런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공부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신하인
자신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야, 네 표정 왜 그래?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나 그럴 때, 야, 네 표정이 왜 썩냐? 이렇게 표정이 떨보. 그럼 약간 표정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근데 이 시대의 왕에게 표정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쵸? 왕 앞에서 표정이 썩어 있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항상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느헤미야는 왕께 복을 빌어주면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너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그 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줌을 통하여서 위기를 넘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는 도약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어려운 상황들을 설명했습니다. 왕이시여, 여러분, 미국 대통령에게 가서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설명하면 미국 대통령이 와, 너희 나라 정말 어렵구나, 불쌍하구나, 우리 달러 지원해줄까요? 해줄까요? 그렇죠. 그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왕이시여. 그러자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잠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2장 4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뭐 필요하냐 말하니까요, 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하죠? 묵도,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잠시 기도할 수 있는 것, 밥 먹을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뭐 1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이 마커스 막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동포들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담대의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그쵸, 험난한 여정이겠죠. 그에 필요한 통행증,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목재까지, 성벽을 건축할 돌과 목재까지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회다 싶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생각해놓고 있었기에 줄줄이 나열해서 이걸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던 사람이죠. 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회가 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기회를 열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하고 설득할 기회들, 선포할 기회들이 생기고 이렇게 왕이 설득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의 이 모든 요청사항을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이, 하는 방식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면 힘을 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피해서 3일간 은밀하게 도시를 살펴봅니다. 도착하니까 방해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재건하러 왔나 보다. 저놈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몰래 밤마다 성벽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성벽을 지어야겠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시급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쌓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근데 수많은 방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방해가 따릅니다.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선한 것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맞아 라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맞닥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메 현실이네 하고 다시 넘어져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 치밀한 계획이 있어도 그쵸? 우리 무슨 일을 하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미친 실행력으로 하면은 그거 다 이룰 수 있어. 그게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뚜렷한 목표, 치밀한 계획, 미친 실행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그것이 무의미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해 나아갔습니다. 구역마다 다양한 구성과 계층과 기술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렇죠. 목수가 배치되어 있고 조각한 사람들이 배치되었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좀 똑똑한 권력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집이 가까운 근처들과 함께 그 넓은 성읍 가운데 각각 가까운 위치에서 능력에 맞게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벽들이 완성되었는데요. 총 10개의 성문 중에 6개 성문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펴볼 때 야, 저놈들 저렇게 해서 되겠냐? 이때까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오늘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데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믿음의 재단을 쌓는다고 되겠냐?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느헤미야는 열심으로 쌓았습니다. 그렇게 비웃던 이방 민족들이요 성벽이 절반이 완성되어지자 예루살렘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와 이거 안 되겠다. 오늘 기습 공격에서 무너뜨려야겠다. 노동의 고단함에 습격의 두려움까지 더해지자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즉시 보초를 세웠어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열심으로만 안 되겠다. 공격에 대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야 우리가 현실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방비해야 돼. 그쵸? 당장 쳐들어오는데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방비하자.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믿음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하 중에 많은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게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를 내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팔을 불 때 야 즉시 모여라. 우리가 한 곳이 집중 공격당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공격당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흩어져 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 있으니까 바로 박살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 그렇죠? 세상 문화의 공격, 내 믿음 어디 가버렸을까?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흩어지면 죽는다. 나 밟으면 보여라. 자 우리가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밤낮으로 보초를 쏘고 갑옷을 벗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였냐면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 무거운 물통에 물을 기르러 갈 때 그쵸? 좀 갑옷을 벗으면 어때요? 무기를 좀 내려놓으면 어때요? 지금 물 하나 들고 가기도 바쁜데 근데 갑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검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적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 무장합니다. 와 주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집에 갈 때는요. 와 다 무겁네.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려다 보니까 무겁네. 구원의 투구도 잠깐 내려놓고요. 믿음의 방패도 잠깐 내려놓고요. 뚫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공격 가운데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있다가 그저 철철철 피 흘리면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방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갑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갑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과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거운 무기를 갖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불편한 것들 근데 이 불편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개인적인 묵상의 자리들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들 이렇게 지키는 것들이요 그쵸 우리 박백석 jonathan의 유행어가 있는데요 바쁘다 현대사회 이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과 기도는요 바쁜 현대사회에서는요
마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할 거 많은데 그거 할 시간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기도하는 것들, 말씀 보는 것들, 회개하는 것들, 말씀 위에 서 있는 것들, 비추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드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러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역량이 한계가 왔구나. 이제는 돌파할 때구나. 성장할 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평안함,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우리 구원여제 타고 갑시다. 무슨 KTX 티켓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뭐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전엔 영적 싸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악인지도 모르고 범죄인지도 모르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던져버리고 행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죄악이구나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여러분 숨 거두어진 순간까지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입니다. 아직 종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조금씩 여차저차 할 때마다 그렇죠? 뉴스에 나오고 긴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의 긴장 놓고 전쟁이 끝났다 하면 여지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싸움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에서 미끄러지십니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정말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위기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리기 때문이죠. 그쵸? 우리 눈 빙판길 갈 때 어때요? 왜 미끄러? 하고 갑자기 발에 힘을 주고 걸어가듯이 우리 긴장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잘 안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안일할 때 신앙생활은 가장 위기입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2020년이었고 바로 2021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떤 그 믿음 가운데 겨우겨우 서나가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홀로 서기 힘드니 또 넘어진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모습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넘칠 때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렇죠? 많으니까 무엇을 할까? 어떤 걸 누릴까? 뭘 살까? 고민하다가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을 때 가장 밑바닥일 때는요 절대 겸손합니다. 왜요? 내가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바닥 인생이 어떤 권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면 너무 쉽게 느끼죠. 내가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군대 가서 어떤 권력 계급을 가져보니까 막 휘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생길 때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지위를 얻고 성공하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명예로운 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대 연속 2대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참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을지라도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참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또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배부를 때 넘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편안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집이 따뜻하고 좋죠 장판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안락해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잠오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없나요? 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조사님 저 예배드리고 있고요. 다 봉사 잘하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시간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이 넘어질 때가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인 현실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을 함께 찾아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우리 마지막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타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일하는데 불편하지만 꼭 필요하기에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양동이를,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망치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현실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가려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현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 두 손으로 성경을 붙잡고 살아도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인생이지만 우린 두 손으로 어떻게 살았죠? 다 내려놓고 양손으로 일을 하고 양손으로 공부하고 양손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지만 왜요? 우리 한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두 손으로 사는 것이 편했지만 이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 봅시다. 네, 편했던 두 손 가운데 한 손에는요 이제 이 손은 떼어놓으세요. 내 오른손은 이렇게 성경책 주님의 말씀. 그렇죠. 왼손으로 하려면 힘들겠죠. 세수하고 양치하려면 진짜 이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전쌤 저 한 주간 성경 들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다소 불편하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두 손으로 살았던 혼돈이 가득했던 우리 인생이 반대 한 손에 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달라질 겁니다. 조금씩 점차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되고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렇게 했던 모습들 다 바뀌고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너무 바빴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야 이름 지어봐라. 목이 기네. 이건 기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 그렇게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부지런한 삶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직 성화되어 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부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닮는다고 하지만 어디를 봐서 도대체 우리가 닮았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그렇죠? 머리 긴 것이 닮았나요? 파마했나요?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똑같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삶 가운데 믿음에만 치우쳐 있지도 말고요, 그리고 현실에만 치우쳐 있지도 않고 균형 있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현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괴리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현실의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뚜렷한 목표와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알기를 힘써서 우리 삶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있으면 회복이 되면요,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임은요, 전체 모임은 예배만 허용돼서요, 당분간 참 속으로 교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 드린다고 한다는 건요, 그냥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는 그저 예배만 하고 서로 교제할 수 없고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전도사님, 일요일 하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뭐야 교제할 수 없으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 비록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하하호 웃으면서 먹고 떠날지 못할지라도 눈인사, 그 다음에 안부의 인사 나누면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1년 1월이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신입생들 이제 우리 첫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제 잠깐 환영해 주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신입생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신입생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신입생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간단한 자기 이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정사님 다 소개해주면 입이 아프다. 입 있으니까, 그치? 자기 어필하세요. 이름하고 그다음에 한마디,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우리 강민이부터. 안녕하세요, 유광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찬입니다. 네, 영찬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시몬입니다. 네, 우리 시몬이. 안녕하세요, 손주입니다. 예, 진구.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태석이.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정민이. 네, 모두 환영합니다. 태석이 엄청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생들 올라온 친구들, 졸업 선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도 좋습니다.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근데 여러분이 기뻐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기뻐요. 이 선물 줄 수 있어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누가 말해요 지금? 생명체 아니에요. 검이에요, 검. 하나의 말씀. 일로 오세요. 여러분 3만 원 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개혁 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 번역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이 읽으면 아주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네.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의 창과 검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하시길 바라고. 네, 여러분 집에 모셔두면 안 됩니다. 컵 아니에요, 먹을 잔 아니에요.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 광고 마치도록 하고요. 네,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